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제가 먼저 로마서 16장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늘 외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 넘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장면이지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는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너희의 그 신앙 정도를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리가 있었고 당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지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망하는 거죠. 아니 게바에게 속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속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겠느냐 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볼로 베드로가 나쁜 사역자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성숙한 지경에 도달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일이 이제 드러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말이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시아를 복음화하지요. 그게 바울의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성숙한 교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일루리곤까지 마게도냐 서부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가한 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바울은 서바나가 복음을 전가할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거기 가기 전에 로마를 들러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한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겠느냐 말입니다. 훈련된 자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바울을 불렀고 모든 자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본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왔지요.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이 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생명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지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그것 때문에 내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왜 보내지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우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기도 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좋은 사역자였던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을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굴로를 로마를 떠나게 해서 당시의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예를 보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 5절을 먼저 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힘을 주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야곱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니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로마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좋은 사역자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건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긴 하는데 힘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듣고 알고 성령 세례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성령 세례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 고린도서 1장 얘기한 것처럼 그죠?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쟤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ISIS 주석에 따르면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군대의 천막을 납품했답니다. 그럼 로마 군대 군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아주 많은 이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했던 게 바울을 이제 뒤에서 서포트하고 모든 교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납품해서 돈을 버는 일이 이 사람들의 그 주 관점이 아니었고 이들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에서도 사업도 했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시간에 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성경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 미성숙한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문안하라. 그 말은요,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갈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내고 로마서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시면 16장 7절입니다.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사도들이라는 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존경할 만한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가 생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만은 이들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동행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냐 그 말인 거죠. 사도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6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해라.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12사도지요. 사실은요. 그리고 12사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 성도지요. 그들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전해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문안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해서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죠.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믿는 자들은 그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많은 틀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아니면 문선명 같은 뭐 그리스도인을 표방합니다만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식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엔돌핀 전도자 이상구 박사가 나중에 오랜 후에 안식교를 바르게 알고 안식교를 나왔죠. 그리고 그 안식교가 왜 틀렸는지를 이제는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 말은요. 이상구 박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 빠졌고 그 속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이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안식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참으로 드문 경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올 수 있었다. 틀린 것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복이지요. 그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신천지라는 이단 알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건 다 아는데, 우린 다 아는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10만 명 이상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론을 믿고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틀린 건데요. 그죠? 그런데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바른 걸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 보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보셔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게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이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해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 몸을 들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이지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여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그게 바울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그 12제자와 함께 기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아나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전생을 들여서 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유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군사로 다니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서 본 것처럼 고레스를 하나님의 일로 쓰기로 부른 일꾼이라면 고레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군화를 갖고 갑니까? 군화를 신고 갑니까? 자기 먹을 양식을 지고 갑니까? M1을 사서 들고 갑니까?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그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과 틀리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단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를 들면요, 2000쌀은 임금들이 먹는 쌀이었답니다. 그럼 2000쌀을 짓는 농부는요, 2000쌀을 안 먹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나누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먹고 입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될 뿐더러 나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